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0년 11월 1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거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없이 감사하여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찬양 경배드립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인부들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더없는 감동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서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흐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흐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 예배를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구별된 시간이 하나님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이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고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거룩한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그 믿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역사와 은혜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구별된 이 시간 위에, 구별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찬양 드립니다. 나 어느 날 금속을 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극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내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묘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레오 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으로 들어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레오 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얼마고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치유함으로 부유함으로 승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귀하고 복된 예물을 준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귀한 예물을 준비할 때에
그 예물 가운데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필리핀 땅에 지금 가장 큰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큰 피해 없이 하나님 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간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기름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2층 본당으로 올라가서 우리 성정원 쪽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예배 끝날 때 많이 비가 내리게 되면은 오늘 기도회는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예배 후에 바로 2층 본당으로 올라가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축도가 끝나고 찬양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함께 이제 방송을 할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교회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본교회 당회는 12월 5일, 12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위한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는 11월 22일 주일에 이렇게 당회 준비를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큰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오후 2시쯤 마닐라를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까지 영향이 미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뒤에 보니까 마닐라는 시그널 4가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앙겔레스는 지금 시그널 3라고 합니다. 아마 오후부터는 이제 큰 바람과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좀 안전하게 특별한 일이 없으신 외출을 삼가하시고 집에서 지내시고 또 태풍이 잘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 육속 우리 전아림 성도님 우리 부친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아림 성도님이 지난 금요일 날 한국으로 급하게 출국을 해서 일단은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고 면회를 한번 하고 또 14일 이제 자가격리 후에 다시금 면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도와여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 순서 우리 11월 예배 담당자 기도 순서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의 기초 다지기 넷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그 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그 가운데 순위를 매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해야 될 것,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해도 괜찮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순위를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보게 될 때 이제 시험 기간을 앞에 두고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내가 어떤 것을 먼저 공부할 것인가. 그렇게 공부할 때에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이 있는, 또 내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 과목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거기에다가 먼저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게 되면 분명 나중에 나오는 성적의 결과는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도덕, 이 과목을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 도덕이라는 과목, 물론 그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목을 3박 4일 동안 공부를 하고 국어는 한 2시간 공부하고 수학은 3시간 정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공부한 시간은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 다를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많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서 여러분들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입니다. 영접.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겠지만 일반적인 그 삶 가운데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아주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 혹은 대통령 혹은 왕이 자기 집에 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높은 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에 가장 먼저 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순위인 구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마지막에 해도 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내 삶 가운데 바로 코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것은 나중에 해야 돼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문제, 그 순위를 어떤 분들은 때로는 삶의 가장 뒤편에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뒤편에 놓은 그 구원의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코앞에 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삶의 가장 뒤편에 두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직면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구원.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대학에 가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놀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때로는 뒤로 하고, 잠자고 싶은 것, 또한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때로는 뒤에 놓고서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먼저 될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뒤에 놓게 되어졌을 때는 그 학생은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쩌면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두게 되어지고 또 그 가장 먼저 된 그 문제의 해결함을 먼저 받게 되어진다면 그 학생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기쁨으로 더불어 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은 영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전래동화의 이야기 가운데 심청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심청이가 눈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서 쌀 몇 가마니에 팔려가게 되죠? 300가마에 팔려가나요?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쌀 300가마에 팔려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당수라는 물에 빠지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그 효녀의 마음입니다. 심청이의 마음은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아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심청이에게는 공양비 300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양미 300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줘야 됐는데 너는 나에게 구원 대신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또는 어떤 이에게는 나의 주인은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믿어, 이것도 중요하죠.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중심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고행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가벼이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할 때는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해. 내 마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으로, 내 말로 그것을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귀히 여겨주는 것처럼 내 행동과 내 말로 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과 내 말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분명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기까지 더불어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기 전까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내가 아직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내가 아직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이 짧은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어떤 작가가 그림으로 그렸죠. 한번 본 적 여러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노크하고 있는 그 성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성화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의 능력은 열릴 수 없는 그곳도 들어가는 것이 주의 능력이지요. 그렇습니다. 닫혔던 문을 여시는 것 주의 능력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것, 깨트리는 것 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구원의 그 거룩한 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만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자리 앞으로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누가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가 노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니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어 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희미하게나마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살아가다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신을 찾게 되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는데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가 알려준 것처럼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희미하게나마, 구원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구원받은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빠져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도를 받고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 그런 수많은 일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 간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보니 내 삶 가운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노크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문을 주님은 내가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 바로 그 문을 여는 작업, 그리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쓰는 영접은 높은 사람을 맞아들인 겁니다. 대통령이 오십니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통령이 오는 것을 영접합니다.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구세주 그리고 주님,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기쁘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은 그러하지 않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다고. 그것은 잠깐 가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고 구세주로 맞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베풀어 주셔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가 처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가장 뒤로 놓게 되어진다면 내 앞에 크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 안에서 끝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구원을 가장 먼저 두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순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모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여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여 그것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가장 귀한 곳으로 인정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 가운데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에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누군가는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뒤에 있는 문제구나, 그것이 와닿지 않는 문제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쟁이라는 그런 귀에 듣기 싫은 소리도 듣게 되어지고 짜증 섞인 말도 내가 때로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튕겨버렸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들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그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것이, 왜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그 전하는 발이 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말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왜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그 문을 열 건데 그때 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은,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세상에 얻지 못한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가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렸던, 내가 느꼈던 그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또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의 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기쁨의 날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다른 이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보 뒤에 있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이름을 증거하길 원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기쁨이 나를 통하여 이제 또 다른 이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안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한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주님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두드리심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의 두드리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선행의 은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며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의 귀에 들려질 우리의 입으로 선포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권능이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러한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태풍이 지금 필리핀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피해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전하림 성도님의 우리 부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지며 주인이 되어지며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태풍이 지금 필리핀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피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호 안에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하림 성도님 부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문을 두드려 주시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의 권능으로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이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에 믿어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져 우리가 선포하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의 날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 땅에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하림 성도님 부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 그 보혈의 피를 저희가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 위에 주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